3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한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변하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신비로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선생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세 개의 쉼터를 만들도록 하지요. 제자들은 심히 놀란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뭐라고 말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름이 가득 끼고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했다고 해서 일명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광채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 이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운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성경 중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성경이고 율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율법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감히 맹세하여 담대하게 말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보내는 병사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말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역사상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 이외에 엘리야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와 특별한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것에 대해서 대화했다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보다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다 제가 열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 와서 수종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서 지금 창조주이시여 구속의 성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 선지자는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 보면은 사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구속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고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고 지금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신비로운 변화의 사건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이르십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엘리야가 다시 오길 바라는 이 대중들의 희망과 기대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치적인 투사로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이 자기를 자유의 투사로 여기고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궁극적인 회복을 가져오실 그분을 예비합니다. 마치 엘리야로서 그는 사역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 곧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영접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난을 당한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하늘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어느 한 선교단체를 통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무역과 밀수를 차단하고 주민 이동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각 기관과 단체 간부들로부터 1인당 옥수수 5kg씩을 강제로 징수해서 긴급 구제에 나서야 할 정도로 식량의 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걷어들인 옥수수를 인민반이라고 하는데 약 20개에서 40가구를 뜻합니다. 20가구에서 한 40가구, 이 가구별로 인민반별로 10kg씩 나눠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2, 3, 40가구에게 10kg씩 나눠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다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분배받은 주민들은 사람 갖고 장난친다고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식량 사정이 나빠진 북한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또 다른 선교단체에서 제공한 북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짧은 편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희망을 가집니다. 국경 지역보다 평양과 신의주 지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굶어 죽느냐, 전염병에 걸려 죽느냐, 매 한 가지 절망 상태이지만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조선 신의주에서 2020년 3월 10일에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서 소식을 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믿음 안에서 지금 이 고난 중에 있지만 감사하는 북한 성도의 고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 죽느냐, 굶어 죽느냐, 매 한 가지 절망적인 상태인데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재앙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이유로 우리가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서 자기 쓸 것을 아끼고 더욱 드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구하지 않고 더욱 베푸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어느 단톡방에 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 자기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한국을 떠날 수도 없고 지금 여기에 불안함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가운데서 마스크를 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주십시오 해서 자기가 이제 약국이나 우체국 같은 데 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약간의 그 마스크를 받아올 수 있죠. 그것을 모아서 지금 그것을 나누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잠시 내려놓고 베푸는 삶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은 그렇게 아주 험난한 고난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값지게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고난 중에 영적 훈련이 되길 소망합시다.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보다 의미 있는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의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리고 빛나는 광채를 비추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으로 값지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영적 훈련과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함 가운데 있는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염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사망자가 더 이상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과 그리고 수많은 의료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복되고 그리고 편안한 주일 보내시길 원합니다.